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는 히브리 원어의 명칭은 히브리어의 갈래에 따라 여기 맨 처음의 단어인 이것은입니다. 70인역의 번역에서 보면은 내용이 율법을 다시 복사한다는 의미로 두 번째 율법으로 정했으며 한국어 성경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명령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제목이 본질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관해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하기 있기 때문인데요. 모세는 지난날의 출애굽 이집 역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각종 규례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설교는 역사적 해고이고 둘째 설교는 율법이고 셋째는 율법의 장려고 그 다음은 역사적 부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 서문에서 이어 호렙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모압 지방에서의 사건을 해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즉 민수기 14장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강내에서 방향하였고 여호와와 갈렙을 제외한 제1세대는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강나 4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5절까지가 서문입니다. 책 제목과 본서 전체에 대한 서론으로 저자와 시기와 장소들이 기록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서의 내용이 이름 없는 누군가가 꾸며낸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모세라는 실제 역사적 이유로 실존 인물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역사성 진실성을 갖춘 하나님의 말씀임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저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입법자 이상이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율법 수여자였고 시내산 언약의 중재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예언자였다고 하죠. 따라서 신명기는 본질상 구약의 최고 예언자가 전하는 연속 설교이고 신약 기자들은 구약의 어느 누구보다도 모세에 대해서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행해진 때가 3, 4절에 나오는데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 되던 해 11월 1일이었고 이미 요단 동쪽에 있는 길리앗과 아셀 땅을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이유였습니다. 신명기의 역사적 사실과 신적 기원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의해 기록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설교가 행해진 곳이라고 5절에 나오는데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라바, 즉 보통 요단 계곡과 항무지를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헤르몬 산에서 아카바만까지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거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요단과 아라바, 가데스, 바네아를 제외하고는 그 정확한 지명을 알 수가 없죠. 모압은 요단 동남부의 땅을 의미하기도 했고 민족을 가리키기도 했는데 분명한 것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인 모든 이스라엘이었으 이 설교를 듣는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특히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능력으로 구원해내신 것과 시내산에서 전체적으로 그의 언약을 받아들인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법으로 받아들이고 지킨 인류 역사상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 사건 때 20세 이하의 세 세대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물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설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에게 말했을 것이며 그들은 각자 속한 지파에 돌아가 모세의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의 내용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데 즉 신명기는 율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거나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신명기는 오히려 설교로 보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명령과 행정과 사법 조직의 정비가 6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4장 43절까지는 모세가 행한 첫 번째 설교로서 주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해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머물고 있을 때 겪었던 두 가지 사실을 해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가나안 정복 명령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1년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입성에 대하여 새롭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가나안 입성과 정복에 대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했던 은혜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새 세대가 성취해야 할 최대 과제였기 때문이죠. 특히 여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렀고 있던 호렙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것은 십계명을 받고 율법과 성막 제작을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이집트 제2년 2월에 있었던 일이죠. 설교의 첫 마디인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신명기의 독특한 표현으로 50번 나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모세에 계시해 주신 이름이고 이 이름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죠.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발길을 돌려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지역들은 실제로 소유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데 이것은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점령되었죠. 땅에 대한 맹세는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언약함으로 주어졌으며 이삭과 야곱에게 되풀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며 그의 계획을 결코 변경치 않으시는데 여기에서 차지하여라 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전투 등을 통해 얻은 것을 사람이 해야 할 본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과 사법 조직의 정비가 9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었던 대로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엄청난 인구 증가를 통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였죠. 9절 12절에 나오고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혼자 모든 일을 떠맡을 수가 없었죠. 각 지파별로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사무관으로 삼아 주로 행정일을 맡게 했는데요. 그리고 재판관들에게도 공평하게 재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과 사법 조직의 정비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조직적인 체계를 잘 갖춤으로써 일의 능력과 효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한편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지도해 나갈 수 있는 행정 조직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해나가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바의 반역 사건이 19절에서 46절에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을 떠나 세일산을 거쳐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거리는 160km로 10하루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불순함으로써 38년의 길고 쓰라린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민수기 13장에서 설명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복전쟁을 치러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한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려는 불신앙적인 행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에 함께 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이 16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고 출애굽기 15장 24절에는 나오죠. 왜냐하면 그 땅의 원주민들은 강하고 우리를 메뚜기 같다고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심인데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세대의 모든 백성들의 약속을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이 그렇죠.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었지만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세에게도 미쳤고 역시 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를 보좌하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그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불순종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저주를 선고받은 백성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두려워하였으며 즉시 자백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으므로 모세가 만류했음에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다가 벌떼같이 쫓은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38년 이후에는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